700회 특집으로 이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사느냐,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으니까 그냥 막연히 왔으니까 살아간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라고 막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왕 왔으니까 좀 멋있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결의를 다지고 사람들은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쪽으로 점점 행복이라는 놈을 잡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일부러 뭐 오늘보다 내일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고 뭐 말하자면 물건을 부서뜨리듯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더러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잘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요거 참 또 왜 살아 하는 질문을 받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또 봉착을 하면 이것도 또 답이 없는 일이죠. 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다 그르다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조미료를 얼마만큼 넣어야 맛이 있고, 또 얼마만큼 넣어야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그 각자의 그 셰프들에 의해서 맛이 결정이 되지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나 이런 철학적 이념적 관계의 어떤 그 말이나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구사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생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답이 없는 것이 답이죠. 인생살이는 답 없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많은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또 하늘과 땅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중심,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근본의 자세죠.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닿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아니면 내가 조금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일러지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주 만법의 일심이, 또 사람의 일심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때때의 마음이란 놈이 결정하고 있는데, 그 놈은 주인이 없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이란 놈은 주인 없는 놈이고, 대가리도 없고 꽁무니도 없는 놈이라고. 그냥 불쑥불쑥 그냥 튀져 나오는 놈인데, 그 놈을 잘 다듬어서 또, 때때에 제대로 익히고 구워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먼저 지녀야 될 마음은 나만이 아닌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귀해. 그러나 너도 귀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의 근본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움직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나만 귀하고 너는 하찮아 이러면 안 되죠. 때로는 누구라도 다 귀한 신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신적 존재, 즉 신적 존재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신적 존재라고 하니까 신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신통함을 어느 바닥에 쏟아낼지 모르는 다 신통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은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라는 말은 나도 반쪽이고 너도 반쪽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혼자서는 자기 자신 혼자 무언가 잘나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겠지만은 반쪽입니다. 반쪽이 더 보태져야 온쪽이 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반쪽을 가지고 무언가 온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반쪽이라고 하니까 뭐 남자와 여자를 반쪽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죠. 사람 자체가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에 내가 보죠? 내가 저 건너에 나무를 보고 또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숱하게 많은 자연에서의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할 때에 나는 보고 있고 나에게 보여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내가 하늘에 구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구름과 나와 닿아져 있죠. 그러면 보는 나도 반쪽, 또 나에게 보여지는 구름도 반쪽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온전하게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쪽끼리 만나서 서로 온쪽이 되는 것이라 이 얘기. 무엇을 듣는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 듣습니다. 새 소리도 듣고, 또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도 들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그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바빠서 달려가는 차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그 대상과 만나서 하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귀의 기능의 반쪽과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반쪽이
합쳐져서 반응해서 무엇이 가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만을 지니고 반의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서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은 반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모르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또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반쪽 기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왜 무슨 착각을? 자기가 온쪽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쪽입니다. 즉 나와 만나지는 때때의 대상들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반쪽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반쪽인 것을 알아차려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의 근본이 되죠. 요거 모르고서는 절대로 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 카더라라는 그 어떤 얘기들을 지니고 수행에 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수행의 가장 도를 찾아가기 위한 절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내가 반쪽이구나라는 거, 요거 인지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행을 담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이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누구나 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 별것도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자신이 반쪽임을 알고 반쪽의 대상을 높여주어야만이 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모두가 다 도인이고 다 부처고 다 신입니다. 단지 무엇을 몰라? 본인이 도통한 도인 줄 모르고 본인이 깨달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다 부처고 도인이고 전부 다 신입니다. 신. 세상에는 스스로가 반쪽임을 알아가는 거. 요거 대단한 겁니다. 요거 본인 스스로가 반쪽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벌써 도에 아주 근접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때때에 사람들은 사시의 변화, 즉 사시란 네 계절의 사계절의 변화를 말하는데 요 사시의 변화를 보면은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점점 익어간다는 거죠. 익는다는 것은 자연의 계절을 따라서 때때마다의 계절에 하는 짓거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 계절에 주는
계절이 주는 마다마다의 곡식에 농사 짓는 것에 또 하늘의 운행과 땅의 운행과 또 하늘의 조화와 땅의 조화를 점점 더 알며 품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계절의 변화는 하늘과 땅의 변화와 조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의 사람들의 기혈, 기운과 피의 움직임, 정신, 신명의 움직임이 때때마다의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몸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사람의 기운과 혈이 변화가 없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운과 혈압의 관계는 항상 그 평균치의 값에서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모르고 살아간다? 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몸의 기혈은 화기와 수기의 수화상제에 의해서, 즉 야반자시의 용음호소시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 말 알아듣겠어요? 예? 용음호소. 야반자시에 밤 12시에 용이 기침을 하고 호랭이가 미소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변화하면서 마다마다의 때때에 익어가게 되어 있고 몸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는데, 야반자시의 용음호소시라. 용이 기침을 하고, 뭐 신음을 소리를 낸다,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호소, 호랭이가 미소 짓는 시기라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또 제가 이제 또 다음에 또 부원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용음호소 시에 수화상제의 일을 겪게 되고 그렇게 또 몸에서는 일처리를 해 나간다. 즉 물과 불이 만나도 두렵지 않고 심장과 신장의 화기와 수기가 만나도 서로 싸움 없이 잘 어우러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고지무지의 현상으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지켜내 가고 있는데, 그 조화의 근본은 서로가 반쪽임을 알아야만이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중득유라는 말을 씁니다. 무중득유. 무중, 없는 것 가운데에서 득유, 얻어지는 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참 옛날 어른들이 말씀 참 재밌게 해 놓으셨는데, 없는 것에서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기, 오음을 알아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거라고 했는데, 오기오음이란, 오기는 뭐예요?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기운이고, 오음은 예전에는 궁상각치우라고 해서 썼습니다만은 그것은 임시방편의 소리고,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은
아, 우, 어, 이, 흠입니다. 이것은 아, 우, 어, 이, 흠, 금, 수, 목, 화, 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 이, 오, 기와 함께 품고서 우리들이 그것으로 건강을 지켜내며 우리 몸의 기혈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물론 알든 모르든 오기를 몰라도 건강 지키면서 다 잘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 많죠? 그러나 알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관계에서 있다 없다의 관계는 같은 거죠. 내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세상은 이변적 존재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항아리 한 보따리에서 들고 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중득유 없는 것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기오음입니다. 즉 오행의 기운과 오음의 소리로 우리 몸이 기혈 운동을 지켜내 가고 있다. 이거 가장 좀 핵심적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항상 우리들은 무언가를 정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그것으로 그것만에 의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그랬어요? 세상은 노자가 말했듯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길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요. 그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것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무중득유 없는 것에서 끊임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있는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우리는 기운을 얻게 되고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기혈 운동을 하며 오장육부의 기운이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어찌 보면 참 쉬운 얘기인데 또 몰락 돌아보면 이거 아리까리하고 알딸딸한 얘기 아니겠어요? 뭐가 없는 것에서 얻어지는 게 있느냐? 예, 모든 것은 없는 것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무엇을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상 없는 것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 오늘 배우면서 뭘 알아차렸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학문적 관점에서 대단한 진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학문적 관점에서 글자나 문자로 얻어지는 것 말고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기로 인해서 소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이 좀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좀 덜 떨어진 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이, 저 사람 좀 젊게 산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좋게 넘기죠. 네. 왜? 나이가 먹은 만큼 사람들은 나이 값을 요구합니다. 나이 값을. 30대의 행위와 40대의 행위, 또 50대, 60대, 70대의 행위는 다 달라지겠죠. 왜? 그 값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다 알아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를 벗어나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계절을 지날 때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 욕심에 쌓여서,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제대로 나이값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계절은,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21살까지는 인생의 봄입니다. 그 다음에 21살부터 42살까지는 인생의 여름이죠. 그 다음에 43살부터 66세까지 인생의 가을이고, 67세 이후는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데, 때때마다의 계절에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또 자신의 미련함에 의해서 자신이 행해왔던 일들을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말할 것 없죠. 왜?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의 기초의 얘기. 사람이 왜 살아요? 네? 세상에 왔으니까 좀 더 사람답게 살다 가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멋있고 맛있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식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공부할 때니까 공부해라 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왜?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 시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마땅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각각의 나이대에 한 일들이 있듯이, 그것을 벗어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걸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게 그 잔소리처럼 끊임없이 얘기하죠. 세상은 무언가에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라고, 또 내가 뭐 배포가 크다, 그릇이 뭐 크다, 다 참나 개똥밭에서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예? 왜? 치기만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다마다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우보익생 만호공, 우보, 빗속에 비가 내린 것처럼 보물을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보물을 내려주는데,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중생들은 중생수기, 자신이 그런 만큼만 담아서 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것만큼 배포가 크고, 자신이 말하는 것만큼 본인이 크다면은 못 중생들을 위해서 많이 담아서 많이 되돌려주는 큰 역할을 하면은 큰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좀스럽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람들의 궁극의 정체성이고 목적이 아니겠어요? 말로만 해선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이 우야 어흠 우야 어흠 흠